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예레미야의 참 호소와 같은 그 외침을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주 보는 정보지를 보면 구인 구직난이 항상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서로 필요한 사람을 못 찾고 원하는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늘 경영주는 구인난이고 또 사람들은 구직난, 서로 이 끊임없이 이 차이가 서로 맞닿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걸 보아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늘 구인난을 겪으시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파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인난에 시달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유다 왕국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국민만 그 가운데서 마음을 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속에서 애타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속한 성장과 변화 속에서 간과했던 문제들이 곳곳마다 늘 터져나오는 중에 있죠. 국가 개조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누군 이야기하고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민족이 소멸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오갑니다. 하지만 누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다들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선정해 놨는데 참 실망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지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함 없이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 시대와 그 외침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의 당시 시대상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큰 위기에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 우리와 비슷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토도 컸고 사람도 많았고 시작할 때도 꽤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에 복속되어 있다가 결국 멸망길로 달려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 속에 견디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럼 남왕국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잘했습니까? 유다 왕국도 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망치 아니란 말이 있죠. 잇몸이 망하면 이빨도 위험하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래도 외적의 침략으로도 막아줬고 그들의 타락상을 전해드릴 때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래도 유다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선한 왕들도 나오고요, 나라가 좀 더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요, 북왕국의 실패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들은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실패를 또 했어요. 백성의 상태가 영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 말기의 타락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이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서 보니까요, 백성의 상태는요 비천하고 어리석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말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어디 있나 생각할 때에 그들의 지도자들의 문제다. 지도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 법을 안다 하였는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즉 안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는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타락을 보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에 의해서 백성도 교만해진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죄와 타락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결과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자, 5장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하나님 이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 겉보기엔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부르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겁니다. 5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그들의 도덕적 상태, 영적 상태가 영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합니다. 당시 중근동에 유행했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신앙에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큰 부패가 따르는데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다니며. 자, 보면 유흥산업이 번창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웃의 아내를 따르는도다. 즉 불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발정난 말처럼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하고 풍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음해가고 문란하고 부패와 타락상이 만연해요.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요, 선지자의 경고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 모습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굴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심판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세 종류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등장합니다. 문자적인 맹수가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찢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점령하고 결국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당시에 강한 바벨론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큰 고통 가운데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5장 9절에 보니까요, 아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힘들다가 교회 와서 위로받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멸망한다,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저한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멸망의 원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앞에 살펴본 유다의 당시 대상은요, 당장 심판을 당해도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직도 유다에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심판과 멸망은 언제 오냐면요, 어떤 원인 때문에 임하냐면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문제가 있어서 라고 대답하면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망각한 거예요. 부족한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문제와 허물 가운데 있고요,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그 속에 어두운 구석이 있잖아요. 죄 때문입니까? 사람은 다 죄에서 매여 살잖아요. 그럼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진짜 원인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군가 그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없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의 끝에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심판을 철회하시는 분입니다. 멸망이 40일 남은 니느웨 성, 그곳에 보낸 요나는 그 성의 구원받고 원치 않았어요. 대충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바로 그 앞에까지 도끼가 뿌리 끝에 놓여있던 그 성읍이 다시 한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히 하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메시지를 주시며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유다의 멸망은요, 타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은요, 그런 회개를 이끌 만한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이 말씀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주는 말씀이죠.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곧 심판이 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막을 만한 의로운 사람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래갖고 예루살렘을 뒤지고 다니며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한 사람은 있는가 찾습니다. 근데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끝나가는 중인데 혹시 오늘 새벽 경기 보신 분은 지금 졸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어요. 2대1 결과만 좀 봤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축구 선수 드록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축구 좋아하는 분은 알 거예요. 이 코트디부아르라는 아프리카 나라 출신인데, 이 코트디부아르는 그 라이베리아 옆에 있어요. 라이베리아는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대개 나라가 그러듯이 늘 갈등이 심한 나라죠.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당시 국가는 내전 중이었어요. 그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데 나라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TV 생중계 화면에서 이 드록바라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조국의 국민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춥시다.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반군도 정부군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적처럼 일주간의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싸우다가 잠깐 내려놓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계기가 돼서 협상을 계속하다가 2년 후에는 내전의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내전 종식의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록바라는 사람의 별명이 검은 예수예요. 한 사람의 힘이 이처럼 큰 것을 보여줬어요. 평안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했죠. 소돔성이 멸망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성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자, 그때 타협한 것이 창세기 18장 32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성 전체를 끌어안고서 주님 여기 꼭 멸하셔야 되겠어요?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대답까지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과 회개하지 않은 완악함도 보시지만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 소수가 있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로운 소수가 멸망을 막아준다는 거죠. 참 소수의 힘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시간은 지났지만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이 세월호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반추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의로운 소수가 자기 직을 걸고 막았더라면 저 아이들은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배를 불법 개조해 가지고요 중심이 위에 치우쳐 있어서 흔들리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건 허가 못합니다. 내 직을 걸고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출항하려 할 때에 위험도가 있는데 아직 파도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말고 좀 나가지 마시고 좀 이따 나가세요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건이 있고 배가 흔들릴 때 누군가 정말로 응급대처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있다가 그것을 얘기해주는 선장과 비겁한 몇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한두 사람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 아니 그 전에 그런 이단들이 그 배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요 반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가 있을 때에 또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요. 매년 이태원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전에 비상대책도 세우고 경찰도 많이 동원해갖고 잘 조절했는데 이번에 왜 비상대책을 세우고 하지 않았을까? 코로나가 풀려가는 와중이라서 사람들이 더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더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었을까? 신고가 자꾸 들어올 때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비상대책으로 어떻게든 소방서와 연결해갖고 미리 갈 수는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게 남한테만 책임 돌린 것 같잖아요. 저한테도 화살이 돌아갑니다. 할로윈이란 말도 안 되는 이방 문화가 들어올 때에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외쳤나? 어린이집에서 할로윈 파티하고 애들 교재 가운데 할로윈 들어가고 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은 왜 없었는가? 그 문제를 갖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데 이방 문화, 외세 문화, 악한 귀신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왜 없었는가? 아니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왜 미리 배경 가운데 외치지 않았는가?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의로운 소수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까? 남 탓할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런 세상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복음이 해답이고 예수로 복음으로 내가 바뀌고 세상 변화를 위해 쓰임받을 때 세상은 안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시대를 바꾸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성처럼 관습처럼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뒤로 빠지고 그러지 말고요. 예레미야 예언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와 문제, 그 시대의 질병을 다
아십니다. 지켜보십니다. 근데 더 주목해서 지켜보시는 것은 이것을 내 마음을 품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의인이 살아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시대를 바꾸리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하나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명만요? 아니, 이 말씀은요, 우리 각자가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그 문제를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떠안고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시대의 죄와 부패를 보고 슬퍼하며 회개하며 중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의 사함을 구하는 사람, 참여하고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통회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을 보면요, 그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그 죄악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잖아요. 51편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조차 이런 죄를 저지르고서 죄악을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의 죄만 지적하셨을까요? 왕이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백성 전체의 죄가 퍼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이 백성들의 죄악과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이 백성에게 문제가 임하겠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이 나에게 감염된 것이고 내 죄악을 위해 슬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에 채워진 것이 있어서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깨끗게 되어 쓰임 받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볼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서 잘 묵상해 보면요,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주여라고 말할 때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말만 주여라고 하지 행동은 종으로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만족하고 지위와 권세만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2014년에 미국의 미주리주의 파거선시에서 큰 소유 사태가 있었습니다. 늘 흑백 갈등이 있는데 그 중에 총기를 남용해서 흑인이 그 총에 맞아 죽었어요. 시위가 있고 소리가 점점 번집니다. 그때 미국의 흑인 사태를 소유를 진정시킨 사람이 있었던 당시 법무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최초의 흑인 법무장관 에릭 홀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소유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장관이 거기까지 안 그랬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장관이라기보다 10대 아들을 둔 아버지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경험이 가장 많은 수사관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할 것을 얘기해주고
피해자와 공감해주고서 진정성의 소통을 해서 그 소요 사태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잊혀져도 법무부는 이 시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난제를 해결해 갔어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권한이 커지는데 뒤에서 애마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그 소요가 해결됐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 말씀을 즐겨 듣는 이유, 그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멀리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악의 현장에 찾아와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현장에 내려와서 진정성 있게 같이 사시고 소통하시고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주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의 종이 되어 그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위한 새로운 일꾼, 새로운 헌신 이제 결단하고 작정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사명을 좀 감당하시죠. 이런 조언, 제언도 받고 그럴 겁니다. 오늘도 은사 확인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세요라고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랑은 관련 없는 얘기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둔 것이 있다면 작은 실천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죄는 어떻게 쓸까? 아까 말한 축구 선수가 공 차는 재능밖에 없는데 그가 웨스컴의 주목을 받을 때 한 호소가 나라의 내전을 종식시켰듯이 나에게도 이 재능은 교회와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문제를 보여준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따라 열심으로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시대를 바꾸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